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산에 자주 가십니까? 기도하러 많이 가시죠? 네, 아무튼 우리는 가끔씩 주말이나 연휴 때 휴일에 산에 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는데,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높은 산 같은 경우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 부근에서 다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산을 처음부터 오르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산은 정상에 올라가야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도에서 내려오면 시간을 허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상은 산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마음을 소유했다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한 길을 향하여 갔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길을 향하여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딱 보면은 세상에는 쉬운 것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 길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고 또 혼자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를 새 어느새 정상에 와 있는 거죠. 마치 산을 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며 가다 보니까 내가 정상에 와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셨는데 어떨까요? 자,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 성가대도 기도는 기본이고 예배 참석하시고 또 성가대까지 하시고 세 가지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십니까? 우리는 일단 공자나 석가모니나 불교에 또 우리 일월성신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도 12개의 신사와 800만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일까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 신중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변론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또 너무나 든든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정했으면 그 길을 향해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구하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여정길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한 분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문제는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르려고 올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절실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이 옳은 행동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했고 말씀대로 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은 좋아졌으나 문제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고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많은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필요한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풍족해 보이지만 어두운 면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제 헬라어 말로 도데세타이라고 하는데 여기 타이가 붙습니다. 타이가 이제 어미인데요. 이게 이 전미어로 수동형 미래 시제입니다. 즉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답니다. 가정형 동사가 아니라 바로 미래형, 직설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주시고 풍족하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이제 그래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대상이 있죠. 기도도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누가 들으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아멘. 네, 내가 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께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굉장히 수준 있는 믿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습니까?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월 성신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격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잊지 않고 불러기만 했어도 징계를 면할 수 있었는데 어리석었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신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충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 내일을 준비하는 삶은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삶,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금방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지내는 삶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겠죠. 왜냐? 그것은 금방 집이 허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서류인지 가짜 서류인지 이제 직인을 뜯게 되는 거죠. 사람을 그냥 제출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인을 찍고 주면은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받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구별되기 우리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별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뭐냐면 창세기 1장,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란 분이 만드셨다,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남다른 또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냐? 응답을 누가 주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죠. 이제 주위의 환경을 모두 뒤로 한 채 마음을,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죠. 정돈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조용하게, 진실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존재의 확신은 물론이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죠. 확신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겠죠. 그냥 기도 무엇입니까?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주님께 드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 물러갈 수 없습니다. 자, 어느 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는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한결같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것도 무리를 오시는구나.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볼까? 그동안 고기 잡으면서 고기 안 잡히면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고 싶고 걸어도 보고 싶었는데 마침 주님이 걸어오시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무리를 걷는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무리를 걷은 사람은 이 세계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믿음의 기도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입니다. 구원 얻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물에 빠질 때 바람이 불자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본인 생각에 잠재해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 물결이 더 높이 오를 것인데 이러면 내가 빠지겠구나. 그것이 믿음보다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순간적인 믿음은 베드로를 걷게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들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도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약한 믿음이었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것을 본 것처럼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믿음의 기도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이 있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자주 가셨죠? 네, 이 기도가
좋은 기도죠.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즉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분이 어떤 성품인 줄 알고 어떤 성격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풍성한 분이 아니십니까? 네, 후히 주시니 또 풍성합니다. 그것을 알고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하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좀 잘못 이해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야 기도 응답이 빨리 온다. 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고 꾸짖지 않은 분이다. 네,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풍성하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렇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요동도 없는 호수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평강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사실 요동하는 마음 가운데 축복이 임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옥토밭이면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옥토밭에 축복이 임하면 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믿음뿐 아니라 이 마음의 요동함,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언제 나왔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심지가 굳은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죠. 심지가 굳어야 쓰실 것입니다. 심지가 굳어야 일을 맡기시고 심지가 굳어야 기도하시겠죠. 심지가 굳어야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 B, 플랜 C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플랜 A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무리를 잠깐 걸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플랜 B가 생각난 것입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더라도 다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습니다. 정말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한테도 그러니 다른 일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의심이죠. 네, 의심. 사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 마음이 들어옵니다. 의심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면 맞닥뜨리는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강하다거나 마음이 강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서 결국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도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더 큰 이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더 큰 믿음으로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작은 믿음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주목해야죠. 그래서 핵심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의심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순전한 마음의 믿음이 이 시간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적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큰 이적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그냥 소수의 병인들을 고치고 그 자리를 뜨셨다, 다른 데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세워지면 이제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3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따라 많은 분들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기도에서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의미되어 있는 말은 말씀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구했다, 이것이 아니길까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 오다가 길가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용역하시는 분이 이 잡초를 기계로 제거를 하시는데 잡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많은 잡초의 씨앗을 누가 뿌렸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누가 뿌렸기 때문에 잡초가 생겼겠죠. 사람이 뿌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뿌렸거나 그렇습니다. 사실 한결같은 마음도 중요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영역보다 마음의 영역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면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보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한 적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이죠. 꿈도 가져봤고 비전도 가져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작은 일도 이루려면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비록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을 잃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는 마음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마음을 지켜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 이것도 맞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또 환경과 사랑과 마음가짐과 이런 어떤 부수적인 지혜들까지 한꺼번에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기도를 더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역사하는 힘이 크고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친하게 지낼수록 좋은 것이 있고 친하게 지낼수록 나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거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결같은 마음이죠. 사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외모는 변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변치 않는 분들을 사람을 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견고하지 못했다면, 또 한결같이 못하셨다면 견고한 마음이 되어서 주에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 축복합니다. 오늘 한결같은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나중에는 별것이 아닌 그런 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용두삼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했다가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것,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